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도행전 신약성경 2장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면서부터 다시 교회 시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참 길지만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 세계, 또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 현재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전 세계.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로 보면 사실은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의 역사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시고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니 43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또 모세, 요수아, 사사들에게 또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쭉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기록했다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 옛 약속,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 이렇게 성경을 구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민족을 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로 해서 예배제도, 성결제도와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셨다. 그 이제 한마디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와 섞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문화는 농경사회나 목축사회인데 다산, 풍요 추구했어요. 그래서 신이 남신과 여신이 있고 남신과 여신이 관계를 맺으면 그 결과로 곡식이 풍요롭고 목축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새끼를 많이 낳아서 번식하고 번창하고 그런 종교예요.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남신과 여신이 그냥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남신의 사제, 여신의 사제들이 그 예배 시간에 관계를 해요. 그 관계를 보고 남신과 여신이 충동을 받아서 관계를 해서 농사의 풍요, 목축의 번성을 준다.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끝나고 난 뒤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자기네들끼리 관계도 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했어요. 나중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짐승과 관계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러한 문화를 이스라엘이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가치대로, 그들의 습관대로, 그들의 전통대로 답습하면서 섞여버려요. 섞여버리면서 들포도를 맺혀버리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는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설교약 1번에 썼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탄식하시면서 쓰신 시적 표현이라고 박영선 목사님이 해석하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아주 극상품의 포도가 맺혀야 돼요. 향기롭고 기쁘고 아주 그걸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영양가가 되고. 근데 들포도는 냄새가 아주 독하고 열매가 아주 작고 먹었다가는 그냥 구토를 일으키고 몸을 상하게 된다. 이제 아주 반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나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남자와 남자,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 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형벌을 받으시고 또 장사 지냄바 되셨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영원히 계셔요. 성령의 내주라고 해서 영원히 계셔요. 그 극상품 포도가 따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보면 극상품의 극극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생각했던 대로 살지도 않고 우리의 습관과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 뛰어넘어서 제가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가 이사야 5장 말씀을 읽다가 이 로마서 7장 말씀이 번개불같이 이렇게 번쩍하고 이렇게 탁 생각이 나서 연결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사도입니다. 그가 젊어서는 아주 최고의 학문과 성경을 배우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차기 랍비의 장이 될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변화되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참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극상품 포도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공고한 사람이요 사망에 있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원함은 있지만 선을 원하는 건 있지만은 그 선을 원하는 대로 행할 능력은 없고 결과를 보면은 죄 짓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원함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많은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또 나도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성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주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싸우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편안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성령의 법이 나와 싸우느라고 괴로워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제가 성령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극성품 포도 열매를 맺는다. 말씀. 그러나 싸움에서 육신적으로 내가 기울어지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지도를 내가 저버리게 되면은 습관이 점점 되면서 이 죄가 굳어져서 강팍한 자가 되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 같이 불도장을 찍으면 진성에 거의 감각이 죽어서 털이 자라지 않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자가 된다. 그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그리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을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인데 타락했어요.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 이때는 성령을 아예 대적하면서 성령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타락한 자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가 아주 건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려요. 진멸이라는 단어는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처럼 사울왕에게 정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면서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과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내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제가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왕권이 확립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절정의 때에 추락해버려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사울 왕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다윗 왕의 아버지의 귀한 유훈과 교훈과 말씀을 받았죠. 또 그가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정책적으로 취한 각 나라에서 그 불모로 잡아온 공주와 황제들의 친척들과 결혼하면서 많은 척과 비린을 건네려다가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아주 급전직하로 타락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극상품 포도 나무인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 말씀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 그 인생은 그를 붙잡아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된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그 인생은 누가 그를 막아줄 수가 있겠는가? 그때는 이미 늦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나오게 해요. 그러한 삶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리니. 22절 23절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목사님이 설교도 훌륭하시고 능력도 행하셔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해야 돼. 야, 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울왕 같은 자.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사탄의 하늘에서 떨어집디다.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함의 그 기쁨을 예수님께 보고할 때 그렇게 능력 행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리 말씀합니다. 박영 목사님도 이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것이 더 귀하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다. 최고. 구원받는 것이 없다면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74페이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없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런 그 긴장감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난 구원받았다. 난 어떻게든지 간에 난 구원받는다. 그런 확신과 자신도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역사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그것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펴보는 것에 거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를 버리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